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네.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드리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로마서 12장 11절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30절 두 군데를 찾아서 우리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1절. 먼저 로마서 12장 한 절을 같이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다음 마가복음 12장 30절 7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사업을 한다든지 또 무슨 스포츠를 우리가 한다든지 예술, 학문, 심지어 여러분 목회까지 말이죠.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요, 다른 무엇보다도 그들은 열정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게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스톤이라는 분은 성공은 능력보다 열정에 의해서 좌우된다. 승리자는 자신의 일에 몸과 영혼을 다 바친 사람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랄프 에머슨이라는 사람은요, 그 어떤 일도 열정 없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 그랬어요. 미국의 이 동기부여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팻 윌리엄스라는 분이 마이클 조던에 대한 전기와 같은 책을 썼어요. 농구의 신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분은 마이클 조던이 20세기를 빛낸 영웅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이클 조던이 정말 이 프로농구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했을 때 세 가지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집중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승부근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을 읽은 어떤 기자가 마이클 조던을 찾아가서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조던 씨, 당신은 어렸을 때 대체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을 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요, 마이클 조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몇 시간이요? 저는 이 시간 같은 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예 시계를 본 적도 없습니다. 연습하는 동안 뭐 시계 보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30분 설교하는 것도 지겨워가지고 시계를 몇 번씩 보죠. 예? 예배에 대한 열정이 완전히 플랫 타이어 같아요.
난 시계를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칠 때까지 하든지 아니면 그냥 어머니가 나를 늦어서 부를 때까지 그냥 연습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또 위대한 일을 우리가 이루어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열정이에요. 열정.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했을 때 예수님도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도 열정이 필요해요. 열정.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2장 30절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예?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그냥 뭐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찐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 올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대충 하지 말고 정말 말이죠. 전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도요, 열정이 필요해요. 열정이. 제가 아는 한국의 의사 한 분이요, 미식 축구를 좋아해요. 근데 이분은 자녀들이 여기 와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기러기 가족으로 살죠. 그러니까 방학 때면 한 번씩 다녀가요. 근데 겨울방학은 짧아요. 짧은데도 겨울방학 때도 꼭 와요. 근데 애들만 보러 오는 게 아니라 미식 축구를 관람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 근데요, 여러분, 미식 축구 저는 한 번도 뭐 가보지도 않았지만 말이죠.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그 티켓이 비쌉니다. 예? 뭐 300불 뭐 이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뭐 좋은 자리는요, 막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예? 티켓 사기도 어려워요. 근데 애들 데리고 가보세요. 금방 돈 1,000불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돈을 그렇게 많이 내고 가가지고 좋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예? 그 좋은 좌석에서 여러분 미식축구를 봅니까? 그 날 추운데 말이죠. 영하 막, 예? 화씨 그냥 0도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날씨에 말이죠. 서서 봐요. 그건 거의 다가. 미식축구는 뭐 앉아서 보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막 박수 치고 소리 지르고 그냥, 예? 손발 그냥 얼굴 꽁꽁 얼어가면서 소리 지르면서.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그 고생을 하려고요. 1년 내내 시즌 오픈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한번 보려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사람들이 이런 세상 일에는요, 이렇게 열정적인데, 이상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 신앙생활에는 이런 열정을 보기가 어려워요. 예? 가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또 우리는 미쳤다 그러죠. 예?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열정이 있었을 거예요. 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짧게 하는 목사가 아닌데, 예? 그래도 한 35분에서 40분 하거든요. 근데 설교가 짧다는 거예요, 그분은. 목사님 설교 좀 더 길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 그분이 저를 책임질 수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길게 하다가 쫓겨날 텐데.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좀 열정이 있는 듯한데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사라지고
이젠 보면 뭐 언제 그랬냐는 듯 그렇게 신앙생활.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1절을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요. 영어로 번역하면요, keep your spiritual fervor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동사가 keep이라는 동사를 썼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열정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keep하라는 거예요. maintain 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주님을 섬기는 이 일에서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섬겨야 돼요. 지속적으로. 네? 한때 그냥 막 뜨거워가지고 말이죠, 뭐 그렇게 펄쩍펄쩍 뛰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열정을 유지하면서 주님을 섬기라.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이 열정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또 그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뭐 많은 걸 얘기할 수 있지만 세 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세 가지. 첫 번째는요, 죄를 회개해라. 죄를 회개하라. 시편 32편 3절 4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게 다윗의 7대 참회 시편 중에 하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의 기쁨을 앗아가고 예배의 열정을 시들게 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 뭐 게으름입니다. 뭐 이런 분들, 여러분, 게으름이 죄예요. 만약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관가하고 있거나 숨겨둔다면 계속해서 그 죄의 죄책, guilt, 죄책이요, 우리의 마음을 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내 마음은 새롭게 신앙생활 하고 싶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싶어도 그 죄책 때문에 쉽게 시작하지도 못하고, 한다고 해도 시작해도 남의 눈치나 보게 되고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한 경우 스스로 자신을 자학하는 거예요. 뭐라고? 아니, 너같이 못된 놈이 무슨 주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설치냐고. 내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 같은 놈이 무슨 사역을 하냐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뭐 주의 일을 한다고 여러분 해보세요. 내 속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네 같은 게 무슨 이제 와서 무슨 주의 일이냐? 무슨 사역이냐? 그러면서 자신을 책망하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도 보죠.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럴까? 내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모르긴 해도 알 사람은 다 알 텐데. 사람에 대한 눈치도 보고 두려움도 생기고 자기 자신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 마음의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동안은요, 절대로 열정이 생길 수가 없어요. 죄를 합리화하고 의식적으로 죄를 숨기려는 사람은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열심히 주님을 섬기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다 자백해야 돼요. 숨은 죄까지도요, 우리가 다 자백해야 돼요. 회개도요, 여러분, 생각나는 것만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왜?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회개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기억나지 않는 죄도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도 모르게 내가 무의식 중에 잊어버리고 회개하지 않은 죄도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저 내 의식으로 내가 잘못했다는 것만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근데 우리 무의식은 알거든요. 예? 너 온전치 않다는 거 알거든요. 예? 부지 중에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한다고 할 때 하나님, 내 숨겨둔 죄, 내가 잊어버렸던 죄까지도 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도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런 여러분 죄의 회개가 있어야 돼요. 네. 요즘 그동안에 나라에서 경제를 살리려고 많이 돈을 풀어가지고 그냥 도로들을 다 지금 새로 깔고 예? 제가 294번 하이웨이를 타보니까요 4차선 5차선 막 이래요. 막히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미러키 쪽으로 가는데 캐노시아부터 해가지고 시간도 얼마나 단축이 되는지. 근데 여러분 길만 좋으면 뭐합니까? 도로만 좋으면 뭐예요? 아무리 도로가 좋아도 자동차에 더러워진 엔진 오일을 교환하지 않고 달리면 어떻게 돼요? 차가 힘있게 달리지도 못할 뿐더러 결국은요 엔진이 타버려요. 계속해서 달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혹시 내 과거를 아는 거 아닌가? 내가 좀 주의 일 한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 이렇게 눈치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일을 열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 바울 같은 사람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 없이 그 열정을 가지고 선교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 심령을 깨끗이 해야 믿음의 열정도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세요. 두 번째는요. 우리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여러분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에 숨겨진 상처 이거 치유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책감이라는 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적인 상처 우리는 대개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 한이라 그러죠. 한. 이거 영어로 표현하기도 어려운 단어예요. 한. 원한도 한이죠. 이 원한이라는 거는요.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했을 때 생기는 거예요. 죄책감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죄책감이 생기죠. 근데 한은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요. 예. 상처를 받잖아요. 그게 한이에요. 근데 이 한이라는 게요, 가슴 속에 응어리지고 쌓입니다. 예. 이게 가만 놔두면요,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망가뜨려요. 중요한 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섬기고 살려고 할 때도요,
이 한이 계속해서 우리의 그 열정을, 믿음의 열정을 앗아가요. 실제로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이 열정이라는 개념 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다. 그 얘기는요, 뭘 특별히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해요. 그리고 열정이라는 건요, 자기가 하는 것의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데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정말 그 가치도 알고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요, 자기의 시간도 에너지도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 그러면 우리는 그냥 어떤 불꽃과 같은 어떤 일은 말이죠, 열심 이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열정 안에는 이 세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면에 상처가 있으면, 한을 품고 살면 어떻게 돼요? 기쁨도 사라지고요, 의욕도 사라지고요, 무슨 이 일을 해도요, 그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이클 조던이 연습하는데 아예 잊어버리고 그러고 연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성공의 비결이 뭐예요? 몰두하는 거잖아요. 집중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이 있으면요, 내면의 상처가 이게 응어리져 있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 그 열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험을 주기도 하고 시험을 받기도 하는데 그거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시험을 줬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시험을 받았다면 상처를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절대로 신앙생활을 여러분 제대로 못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책임을 주고 직분을 줘도요, 그때뿐이에요. 계속해서 그 열정을 유지해서 주님을 섬기지 못해요.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열정을 잃게 되면요, 어떤 경우는요, 정말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해져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결심을 하고 소원을 하지만 아무 일도 열심히 할 수도 없고요,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끝까지 할 수 없는 거예요. 뭘 하나 했다가도요, 쉽게 중단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그분. 근데 자기 안에 그 내면의 상처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런 분은요, 어느 교회 가도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해요. 처음에 왔으니까 좀 하려고 하다가 이미 받은 상처가 있는데 그걸 누가 또 건드려? 못합니다. 또 그만두는 거예요. 중단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기를 소원한다면 여러분, 이 내면의 상처를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요. 근데 한국 분들 거의 다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괴로웠어요. 그리고 가끔도 그 상처에 찌꺼기가 남아가지고 저를 괴롭혀요. 여러분, 나는 아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50보 100보예요.
왜? 우리 연약하니까. 세상이 악하고, 예. 사단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말이죠, 이렇게 쓴뿌리들을 뿌려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를 힘들게 만들어요. 자, 문제는요, 어떻게 우리가 이 내적인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치유받기 위해서 위로도 필요하고 돌봄도 필요합니다. 기도도 필요해요. 그런데 남이 아닌 반드시 상처받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목사가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안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예?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죠. 근데 제가 기도해가지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에게 시험 주고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그 사람을 여러분이 용서해야 돼요. 용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 대신 못합니다. 상처를 입고 피해를 본 나 자신이 상처 준 그 사람, 가해자를 용서해야 돼요. 네. 의지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이 될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면 절대로 못해요.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입으로 용서한다고 하고, 네. 하기 싫어도 편지 쓰고, 뭐 할 수 있으면 뭐 전화도 하고. 중요한 건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 감정적인 속박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삶의 기쁨과 의욕도 그때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이 있어도요, 삶의 의욕이 없습니다. 예? 눈치나 보고 뭘 하려고 그래도요, 소극적이죠. 두려움이 생기죠. 누가 반대하는 거 아닐까? 근데 상처가 있으면요, 의욕이 생기질 않아요. 뭘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질 않아요. 삶의 기쁨과 의욕을 우리가 다 상실하게 돼요. 용서할 때 그걸 회복할 수 있어요. 용서할 때. 두 번째,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내 상처를 맡겨야 돼요. 로마서 12장 17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내적인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은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기 때문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내면의 상처들을 치유받도록 해야 합니다. 내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아픔과 상처를 숨기지 말고 그대로 말씀드려야 돼요. 집에서 그렇게 아프다가 여러분, 아직 의사가 처방한 약도 먹지 않았는데 의사 만나고 오면 여러분 속도 편하고 잠도 잘 오고 그러죠. 그 왜 그래요? 속에 있는 것만 쏟아내도 여러분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의사가 처방을 하고 진단을 하려면 자기가 아픈 걸요, 아프다고, 어디가 아프다고, 얼마나 아프다고 정확하게 솔직히 얘기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그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때 우리의 감정에 우리가 솔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보수주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냥 거룩거룩 경건하게 하는데, 그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애가 무게 잡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른 앞에서 애가 무게 잡는 거하고 똑같아요. 애들은 배고프면 배고프다, 아프면 아프다, 싫으면 싫다, 졸리면 졸리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야 엄마가 뭘 어떻게 밥을 주든지 뭐 젖을 주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요, 좀 우리의 이 과거의 모든 상처, 내가 받았던 이런 어떤 인간관계에서 오는 이런 고통들, 이걸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그대로 좀 쏟아내야 돼요. 이게 정화가 안 되니까 그 쓰레기를 교회에 와가지고 맨날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쏟아놓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저하고 상담을 요구하는데 1시간 반 이상을 하면 제가 막 무너져요. 그 다음부터는. 무슨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뭐 신방을 해달라 그러고 뭐 상담을 해달라 그러는데, 해보니까요, 제 마진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쓰레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막 쏟아놓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과거를 자꾸 숨기기 위해서 자꾸 자기 자랑만 해요. 자식 자랑하고. 돌아버리겠어요. 1시간 반이 지나가면 제가 그 다음부터 막 피곤이 쌓여가지고 막 눈이 아프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함께 더불어 즐겁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린 주의 일을 할 때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부르지도 않아요. 그렇죠? 뭐 그게 인지상정이죠. 와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말이죠. 예? 괜히 또 툭툭거리면서 또 상처 주는 말하고.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쏟아내야 돼요. 그리고 맡기세요.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만져달라고, 감싸달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뭐 열정에 대한 뭐 얘기를 하면요, 비전이 있어야 된다,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3가지만 얘기하는 게, 이걸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첫 번째가 죄의 문제, 두 번째가 우리의 내적 상처 문제. 네. 여러분, 내적 상처를 안고 한을 안고 그 응어려진 한을 안고 살면요, 사단이 그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요. 그게 하나의, 그게 약점이 돼서요, 사단이 늘 그걸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 행복하지 않아요. 어느 교회를 가도 행복하지 않아요. 어느 목사가 와서 설교해도 여러분 은혜 받는 것 같지만 은혜 못 받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열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열정이라는 게요, 이게 여러분 무슨 사랑의 열정, 우리가 이런 얘기만 들어서 이게 굉장히 심리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영적인 거예요. 열정이. 이게 우리의 심령의 문제예요. 여러분, 열정을 얻기 위해서 무슨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나 무슨 운동이나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열정이 생기는 줄 아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런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이 열정이 무슨 약물 치료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열정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열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정말 섬기기를 원하는데 그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계시록 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믿음의 열정이 없어가지고,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상태에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열정이 없이 그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 주님이 이렇게 증오하시고 혐오하세요. 예? 그냥 교회에 교적에 이름 올려놓고 대충 여러분 교인 노릇하는 정도, 주님은요 이거 아주 싫어하세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그러면서 여기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열심을 내라 그래요. 열심을 내라. 그러면서 20절에 가서 이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여러분 계시록으로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3장으로. 그 3장에 보시면 14절부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막 책망을 하세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적하시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서도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열심을 내려면 회개해야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20절이거든요.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내 음성을 듣고, 여기서 내 음성을 듣고 하는데 이 음성이 어떤 음성일까요? 19절에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죠. 그러니까 이 19절에 말씀한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그 내용이 뭐예요?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책망. 주님의 책망의 음성도 들을 줄 알아야 돼. 주님의 책망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니까 그 음성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니까 완전히 내 내적인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나가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주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시기를 원해요. 문을 열기를 원해요. 문만 열면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열심을 회복하는, 우리가 열심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렇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근데 그게 한 번만 듣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의 음성을 들어요. 이게 뭐냐면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친밀한 교제의 삶이 계속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열정이 어디로부터 와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이 끈끈해야 돼요. 네? 이 교제가 회복이 돼야 열정도 회복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 이런 행사 있으니까 다음 주는 꼭 나오십시오. 그럴 때만 교회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친밀한 교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주일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고 살아도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시험을 받는데 주님과의 끈끈한 교제,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열정이 유지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열정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우리가 열심을 품고 섬기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예배,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죠? 믿음의 열정이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무슨 여러분 물리치료를 하고 약물치료를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 주님으로부터 이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있어야 이 열정이 생겨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나는 주님과의 교제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잘 못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주님을 좋아하면, 그분을 좋아하면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과 교제하는 걸요, 이걸요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대충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 그분을 내가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 교제의 삶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꼭 보면 연애하는 사람이 만나자고 약속 다 해놓고도 맨날 빵꾸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사랑하는 건지 좋아하는 건지 결혼할 사람인지 약혼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왜? 겉으로는 다 경건하니까. 다 교인이니까. 정말 주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친밀하게 끈끈하게 유지하려면 여러분 그분 좋아하지 않고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 그분을 좋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시간 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걸 뭐 억지로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훈련도 필요하죠. 훈련도. 아무리 좋다 그래도 좋은 걸 모르면 안 하니까 훈련도 필요해요. 코칭을 해가지고 자꾸 돕죠. 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근데 첫째는요, 좋아해야 돼요.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 모르면, 좋아하지 않으면 절대 투자하지 않아요. 왜? 미치게 재밌는 게 너무 많아. 예? 잠 안 자고도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 세상에. 욕 먹으면서도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보다 뭐 너무 재밌고 너무 좋은데. 하나님 그분을 좋아하셔야 돼요. 네, 이게 그냥 되겠습니까? 그분과 관계의 문제인데. 스폴전 목사님이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는데 당시에 제일 큰 교회라 그랬대요. 한 4,366명이었대요, 교인이. 당시에 뭐 제일 큰 교회였대요. 근데 하루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교인들에게.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4,366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지근한 신자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명목상의 교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의 관계를 우리가 하면서 여러분 무슨 은혜로운 교회를 합니까? 무슨 행복한 신앙생활을 합니까? 네? 무슨 부흥하는 교회를 우리가 사모합니까? 얼음 반 푼 없이도 없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정말 주님이 좋아해야 돼요. 네. 저는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예, 정말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정말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사랑해야 돼. 좋아해야 돼, 그분이. 예?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주님과 교제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신앙생활도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 대충 해보세요. 형식적으로. 오늘 교회 가는 날. 오늘도 헌금해야지. 뭐 남 하는 거 다 하는데 뭐 특별합니까? 무슨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 예? 무슨 신령한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 처음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주신 그 믿음의 열정이 있을 거예요.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거 유지하는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의 그릇에 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 모자란 점, 잘못한 점 하나님 말씀으로 다 걷어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처음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졌던 그 마음의 열정, 믿음의 열정, 회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믿음 생활이 행복하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제는 우리의 영혼에 생수를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 복음을 향한 열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정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믿음의 삶, 행복한 삶이 되도록 소원하며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